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입니다. 2022년 재건과 갱신이라는 표어를 걸고 저희가 한 해를 쭉 지내오고 있습니다. 6개월이 딱 정확하게 지났고요. 또 하반기 6개월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느 주일 예배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 시간의 흐름을 끊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난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흐름에 자기의 생애를 맡기지 않아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시간의 흐름을 끊어진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주일 예배지만 6개월을 지나고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첫 7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큰 변화 없다. 말씀대로 살아도 큰 변화 없고 재건과 갱신에 큰 변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재건과 갱신을 딱 걸고 가는데 오히려 최근에 예배를 드려도 무기력하고 또 큐티방으로 모이질 않으니까 큐티도 제대로 깊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힘들고 이런 마음이 더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난 사람들을 보면 흐름에 자기네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파악하고 오히려 흐름을 자기의 타이밍에 끊고 그 끊어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보통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함께 좀 보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챌린지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챌린지를 받아요. 그런데 리스판스를 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역사였다. 문명이 세워져가는 어떠한 과정이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인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이 꼽힌 지역들을 보면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안주할 수 없었던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 문명 떠올리면 아마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뭐가 있죠? 나일강이 넘실넘실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끌어다가 쓰면 농사도 잘 되고 그게 바로 척박한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문명, 근데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문명이 혹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고요? 그곳은 해마다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치수였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쪽이란 말이에요. 물이 너무 넘쳐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의 척박한 땅이었는데 이 범람의 시기를 제대로 맞춰야 그 땅을 기름지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람의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지 측정을 위해서 기하학이 애굽 문명에서 발전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방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르래와 수레가 애굽 문명 가운데 발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도 말이죠, 애굽처럼 나일강 없습니다. 거긴 오히려 비도 충분히 내리는 지역이 아니다, 비가 충분히 내리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옥토의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더 강하냐면 척박한 땅의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왜 이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막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라는 그 낙농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개념 외에는 어떤 개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요, 막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과거에 살던 애굽 땅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땅이 틀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갔어. 그러니까 나일강만 쳐다보며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너희가 들어가려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예, 비를 머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죠? 나일강이 없으니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의지하면 됩니다. 권사님 의지하고 집사님 의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뭐다? 그런 게 없는 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챌린지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스판스, 응전, 이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토인비 언급대로 성경의 많은 상황들이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광야라는 또 척박한 환경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죠. 근데 광야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좋으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이 활짝활짝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챌린지가 임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적절하게 리스판스를 해나가죠. 여러분들 결국 토인비가 이 응전, 리스판스를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뭐로 보고 있냐면, 그가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Creative Minority라고 하는 거예요. 토인비가 항상 얘기할 때 이 도전과 응전의 변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역사 속에서 늘 다가오는 도전들을 이겨내는 누가 있다? 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단들이 막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도전에 반응하는 소수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수많은 도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전들을 이겨낸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들이 계속 등장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도 사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절반을 쓰게 하셨거든요. 몇 권 썼다고 얘기합니까? 1, 2, 3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작성한 게 총 6권.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2년간의 가택연금에서 작성한 게 총 4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려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쓴 게 총 3권, 6권, 4권, 3권. 그래서 총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권의 편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7권 중에.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창조적 소수자들을 우리 언어로 뭐라 부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또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칠드런,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과 척박이라는 이 도전은 항상 우리 안에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나 그 도전 앞에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 우리가 쭉 봐왔지만 에스라는 창조적 소수자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스라는 안정적인 페르시아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선택하는 페르시아를 포기하고 소수가 선택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선택해요. 그리고 에스라 7장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에스라가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딱 선언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민족들에게 가르치겠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게 결정한 창조적 소수자였어요. 그랬던 그에게, 어떤 헌신을 결정한 그에게 활짝활짝 문이 열리면 좋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도전은 계속 멈추지 않고 그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떤 상태로 있었다고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기가 막혀 앉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백성들도 통곡하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결국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에스라는 마주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묵상하는 그 제목으로 했던 그 부분이, 갑자기 스가냐라는 인물이, 제가 이 에스라 새벽 예배 말씀 전할 때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죠. 제가 저는 전하다가 아니군요 라고 했던 거, 아마 그 라이브로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피식 웃으셨을 겁니다. 10장 2절에 나오는 스가냐가 있고요, 10장 26절에 제가 그때 얼마나 자랑하면서 이름 다 적어가면서 제가 숫자 계산했습니다 라고 하다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되게 무안했죠. 제가 26절에 보면 엘람 자손, 거기 마따냐와 스가랴인데, 이 스가냐와 저 스가랴를 동일한 사람으로 알고 그걸 묵상한 것으로 막 얘기하려다가 눈에 갑자기 떠가지고 제가 갑자기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스가랴도 아니고 스가냐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 2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헌신을 작정하고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결단을 하고 왔지만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썩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이 본문 관찰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뭘 강조했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라고 했어. 그래서 뭘 했더라? 부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성육신적 기도,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니고 이 죄인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제가 내인 것처럼 그 성육신적이라는 삶이, 제가 주일날은 생각이 안 나다가 월요일날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거기다 이제 바꿔놨는데, 그 성육신적 기도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나왔죠. 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관찰하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스가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에스라에게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큐티 묵상할 때 여러분들 중점 둬야 되는 게 동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명사도 중요하지만 동사는
그 인물의 어떤 동작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사에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동사가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입니다. 근데 1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고요. 물론 이것은 나쁜 의미의 엎드림은 아니지만 이 에스라가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게 된 동기가 누구냐면 스가냐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조차도 지금 절망에 앉아 있는데 스가냐가 이러한 도전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창조적 소수자, 믿음의 사람으로 갑자기 쑥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렇다면 스가냐와 에스라의 대화를 통해서 위기와 절망 속에서 이 창조적 소수자로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요? 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바로 그 웃음을 지실 거라고요. 목사님 아까 자꾸 영화 얘기하시더니 조금 이상해지셨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통곡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관찰하다가 눈에 띈 게 하나 있는데요. 10장 1절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에스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에스라니까, 리더니까 이래야 돼.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맞아요, 자기 죄도 아닌데 그 죄인과 동일시하고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기도가 에스라에게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지난주와 동일했어요. 근데 제 눈에 띄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방관자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 10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저에게 눈에 더 들어온 거 뭐였냐면 남녀와 그 다음 단어였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어린 아이까지. 그 참여의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우리 낙중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제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통곡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보기 아름답죠. 근데 갑자기 낙중 집사님의 두 아들 이한이하고 이든이가 이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절망적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이게 소망으로 보일까요? 저에게는 다분히 소망적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뭐하고 있다? 통곡하고 있다. 저는 이한이가 이든이가 밥 달라고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요 놀랄 일이지만 슬퍼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놀랄 일이지만 절망하거나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야, 그냥 갈래 라는 게 오히려 절망적이지, 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되냐라고 떠나가는 게 절망적이지, 오히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서 소망을 보게 마련이라고요. 여러분들, 저의 개인의 영성을 봐도 단순히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심중에서의 통곡이 만약에 제 안에 회복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소망의 출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어린 자녀들까지 통곡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에스라가 뭘 발표를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에스라 발표는 나중에서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백성이 지금 어떻게? 통곡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거든, 저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너무 느긋해. 여러분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히려 불안하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엎드려야 될 때인데, 통곡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너무 평안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요,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막 이 자녀가 갑자기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왜?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 자녀가 갑자기 통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당연히 소망이 되죠.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가 됩니까? 소망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뭘 성공해서가 아니라, 많은 걸 소유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 많은 백성이 주 앞에 나와 통곡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예, 소망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세상의 도전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하고 통곡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주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아니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제 마치 본문처럼 저는 마치 무덤에 내려는 자와 거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주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는 저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여인이 자식이 없습니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막 놀림도 받고요.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봤는데 딱 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 애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한나가 이 괴로운 마음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드라마로 딱 볼 때 여러분들 느낌이 절망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약간 엿봅니까? 소망을 엿봅니다. 저 정도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면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라고 소망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품게 되게 말이에요.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결국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제 뭐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통곡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 제가 잠시 나눴지만 시편의 저자는 절망 속에 놓여 있죠. 어제 큐티 본문이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나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존재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했던 저자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는 실체가 뭘까요? 라고 제가 어제 설교 때 나눴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마음을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다라는 게 실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2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결국 자신의 전 존재로 생명 다해 통곡하며 간구하였어요. 결국 그때 이 통곡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찮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챌린지에 대해서 다윗의 대응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통곡하며 간구하죠. 이 통곡이 살아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누구에게? 통곡하는 자에게. 사실 대한민국도 어렵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중심에서 통곡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74년생이거든요. 근데 70년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쯤이니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70년대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도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포된 것들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74년, 제가 태어나던 74년에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수도 없이 하더라고요. 74년도에 엑스플로 74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에서 CCC에 무슨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있었고, 86년도에 집회가 있었고, 88년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그것들이 마치 공식처럼 줄줄줄줄 나와요, 그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CCC의 김중건 목사님과 그 밑에 그 김중건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항상 떠올리면서 얘기하던 그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다면 기아대책기구의 정정석 장로님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해서 민족복음화 운동, 그 다음에 엑스프로 74, 이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지금처럼 옆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이쪽 교회에 옮겨와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뭐가?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게 100만 단위로 증가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네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옮겨온 게 아니고요, 정말로 부처 믿고 정말 무교에다가 정말 남미 호랑개교와 뭐 여러 가지 막 미신들에 쩌들어 있던, 아니면 무교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100만 단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정말 통곡의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영상을 보면 정말로 복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소유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고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이민 초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민 처음 왔었을 때, 80년도에 70년도에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이민 초기보다 지금 풍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표정으로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표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좀 그렇고,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렇고, 상반기 지나갔지만 별다른 큰 변화 보이지 않고, 계속 여전히 나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 당시보다 소유가 못해서도 아니고, 어떤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서도 아닌데, 그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그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에게 통곡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오늘 이 에스라는 절망이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통곡이 살아있었고, 네가 그토록 귀에 딱지가 들도록 들었던 70년대, 80년대 민족 복음화 운동, 그때 100만 단위로 회심자들이 나타났던 그 통곡의 기도는 아무리 민족이 어려웠지만 소망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는 지금 통곡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통곡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기도에 통곡이 사라졌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나, 이런 어떤 합리주의도 들어왔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통곡이 사라졌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통곡의 기도는 사라졌고, 9시 기도에 안 했다가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이것이 하다가 루틴이 되니까
이 루틴 속에 오히려 뭐 별다른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때 될 수 있으면 카메라 켜놓고 얘기해 주시고 이 얘기 해놓고서 괜히 또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통곡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 있잖아요. 탕자에게 소망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탕자에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가지고 원하던 대로 소비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다라고요. 오히려 탕자가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를 우리가 볼 때 사실 그거를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탕자에게 소망이 발견된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자신의 절망을 딱 인식하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딱 나아갔을 때 그때가 사실 소망의 때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빠 난 무서운 게 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부모님들한테 아주 불안과 절망의 때죠. 근데 이 자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부모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소망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아까처럼 이 부분을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아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되게 절망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러한 아들의 통곡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겁니다. 무엇이? 이제 이 아들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뭐 하는 아들인데? 돈이 있는 아들인가요? 성공한 아들인가요? 전혀 그거와는 거리가 먼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나요? 통곡의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있었을까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 통곡했던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이 입혀지고요, 통곡했던 탕자에게 가락지가 끼워지고 통곡했던 탕자에게 발에 예쁜 신발이 신겨집니다. 여러분들 나는 잘못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동체와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남의 탓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전혀 소망이 안 보입니다. 저거 아직도 멀었구나. 남 탓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를 받쳐주지 못한 환경만 있을 뿐. 여러분들 이런 남 탓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느낀 적이 추호라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저도 못 느끼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회개와 통곡에는 뭐가 있나요?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제 찬양팀과 찬양팀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원의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찬양팀원의 결정적인 기도 제목 하나,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 하나, 그래서 일정 기간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냥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금식하겠지.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하는 찬양 팀원이나 저나,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통곡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통곡과 눈물은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단순히 떼쓴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것은 뭘까요? 정말 중심에서의 통곡,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알아 어쩔 줄 몰라 이제 통곡에 자라나가는 이 통곡의 기도는 정말 주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케 하는 귀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장면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 시편 50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니라. 여러분들, 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제일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기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 예배도 제대로 회복이 될 리가 없어요.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 뭐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 신앙의 모든 근원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뇌피셜만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다 온통 내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보십시오. 가운데 딱 써보면 온통 내 생각들만 들립니다.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 권사님 생각은 이렇다는데요, 장로님 생각은 이렇다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제는 남 탓이 아니라 이것이 성육신적 기도로 딱 품어짐을 통해 이제는 온전히 내가 어디에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요, 사사기의 반복,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의견 개진이 막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내 안에 사사기가 나오고, 김 집사님의 사사기가 나오고, 권사님의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죽여놓고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또 살려준다고 보쌈하라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끝판왕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죽였네. 그래서 또 보쌈에다가 또 위에 갖다 놓고, 이게 바로 사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통곡의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 내 안에 뇌피셜만 계속 작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월 첫날이에요? 아니, 첫 주예요.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챌린지가 있을 때 난 사람들은, 창조적 소유자는 의미를 부여하고 정확하게 응전, 리스판스를 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어제 지난 주일 똑같고 이번 주일 똑같지? 아니요, 달라요. 6개월 지났고요, 6개월 남았어요. 하반기 시작입니다. 재건과 갱신의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런데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재건과 갱신의 절반을 지났음에도 더 불안함과 초조함과,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무기력에 탁 빠지신 분들도 많아요. 재건과 갱신을 가는데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이제 무기력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늘 메시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에 있다고 치더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통곡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통곡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뭐로 보인다고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는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돌파구를 위해서, 또 이제 7월 8월을 지나면 8월에는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역들에 또한 인볼브가 되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새롭게 상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권사님도 이제 집사님도 이제 인볼브가 되실 때 새로운 사역의 변화 앞에 우리는 또 서야 돼요. 그리고 경제 위기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저희들이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야, 경제 지표가 올라간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냐면, 그리고 특별히 조목사 네가 어떠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통곡하는 부모, 통곡하는 자녀, 통곡하는 교회, 통곡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사태와 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종식할 좋은 방법, 더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강구하고 찾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지금 우리가 통곡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회복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가 정말 중심으로 통곡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